어디죠? 우리 한번 찾읍시다. 이사야 7장이죠?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아하스 때도 있었고 히스기야 때도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리고 이 이사야가 그 남유다 이 아하스라는 인물인데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였고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었고 아몬 아들이 요시야였죠.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쪽 위에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잖아요. 저 앞에는 이제 다윗 솔로몬 해가지고 르호보암 하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에 망하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때 망해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하스라는 인물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인물이 있을 때 므낫세까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남유다에서. 이 이스라엘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남유다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마스커스, 여기가 이제 아람 나라가 이쪽 근처에 있고 아수르란 나라가 엄청 강성하게 세력을 막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강대국의 빌부터 살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약육강식.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권모술수, 약육강식 권모술수. 여러분 삼국지가 영웅들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약육강식 권모술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을 영웅 대접을 해줍니다.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도 쿠데타가 정권을 잡으면요, 그 당대하고 계속 그 사람을 영웅시해요. 세상에서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이름이 남아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이 악했건 안 악했건 상관없이. 이 두 나라는요,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아수르가 더 커지기 전에 한번 대항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에게 우리가 같이 싸우자, 여기 연합해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는 계산이 딱 돌아가기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계획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계산이 딱 들어간 거지. 얘네들이랑 해서 별 볼 일 없고 야랑 손을 잡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때 실제적인 역사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배경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데 이 예루살렘이요.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 이 예루살렘이 엄청 불안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 왜 그러냐면은 이 아하스가 거절해버렸어요. 이 두 왕이 같이 싸우자고 하는데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해야겠다. 너는 이제 죽었어. 이게 선포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알죠. 우리가 북한이 선전포고를 한 거야. 막 방송에다가. 그러면 무섭잖아요. 막 폭탄들 막 이렇게 막 핵폭탄 막 화면에 보여주면서 막 공격해 온다고 한번
김정은이 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떨리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적용해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영적 원리를 항상 늘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내가 몰라. 그럼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먼저 다 이해가 됩니다. 소화가 돼요. 갑자기 막 우리가 꿈에 막 뭐가 나타나가지고 막 계시만 받기를 우리가 바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엄마가 내가 불량식품 싫어하는 걸 알아. 그러면 내가 그냥 불량식품점 딱 가면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싫어하지 않은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어떤 지시사항이 있죠. 우리 엄마가 어디로 와. 거기서 만나자. 비 오니까 우산 쓰고 와. 그런 지시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근본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불량식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 본래 싫어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다른 사람 마음에 기웃거리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깨달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아야 될 그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조차 안 돼 있는 그리스도인도 많아.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발견해도 전반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세한 지시는 하나님 꿈으로 주시든지 알려줘버려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우리 중보기도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 하면은 교회 방향이 나옵니다. 너네는 중앙아시아 좀 선교해 나와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서 보내. 지금 보내는 타이밍이야. 타이밍도 알려줘요,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 이 사람들은 지원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 그런 것도 알려줘요, 주님이. 그런 것은 특별하게 딱 움직일 때.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알아져야 될 거는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가 1차적으로 적용되냐. 이 사람은 전쟁의 위기, 이 죽음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맞이했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북한이 여기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마구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막 흔들릴 수가 있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니까요. 경제 문제, 질병, 멀쩡한데 갑자기 질병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또 일으키셔요. 아수르가 공격해온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내가 잘못 먹어서 질병 걸렸어. 그게 아니라 그 질병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아니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요. 그냥 강대국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바벨론이란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에게 닥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약 먹으면 돼.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란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문제랑 싸우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하냐면 그 문제하고 싸워버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 사람과 싸우든지 그 문제하고 싸워버려요. 그리고 질병 걸리면 병원에 그렇게 찾아가. 병원에 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직시하기로는 나 자신을.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였죠.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이 아하스 왕은요, 지금 나이가 많은 왕이 아니라 지금 젊고 불안한 상태예요. 젊은 왕이에요. 20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겨우 20살 안팎이고, 믿음이 거의 없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영적 상태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므낫세의 할아버지였죠. 므낫세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몰렉 신은 여기다 불을 태우고 있어요. 여기 뜨겁게. 여기다가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넣은 사람이에요. 산채로, 므낫세가. 근데 누가 그랬냐?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아하스가 그 인물이었어요. 아하스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산채로 불에 태우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 산당을 그냥 다 지어놓고 우상과 점술과 우상 숭배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하스가. 진짜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또 하나의 특징.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적인 것을 사람한테 기대고 어떤 계산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고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하스는 악한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악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작은 아하스가 동작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책 보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읽고 사울왕만 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작은 사울왕이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책에 써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 안에 작은 사울왕을 직면해서 그걸 처리했다. 겉사람 사울왕을 통해서 자기 속 안에 있는 작은 사울왕을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 얘기를 듣고 사울왕은 나쁜 사람, 다윗은 착한 사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윗왕 안에 사울왕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회개하고 처리하기를 원했죠. 사울왕은 처리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봤을 때 악한 사람을,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하스 왕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항상 내가 아하스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런 모양이 있다. 그리고 나만 있고 저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누구? 이사야를 딱 보내가지고 아하스에게. 이런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이요, 내 판단에 매여 있는 나, 주변에 의지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나, 때로는 계산이 딱 돌아가서 사람과 돈에 쉽게 기대기 쉬운 나를, 그런 내 자아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을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질병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을 주셔가지고, 위기를 주셔가지고 또 나를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이사야 같이 선지자가 가서 사람이 권면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게 닥친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 사람의 권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라는 것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질병인데요? 아니에요. 내 문제인데요? 아니에요. 환경적인 건데요? 아니에요. 사람이 들춰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숟가락으로 또 먹여주고 있어. 막 지금 이거 알아야 돼요 하면서 막 알려주고 있어. 지금 알려주고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사울왕한테 알려줬는데 사울왕이 귀로 듣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쪽 귀로 쏙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세상으로 가지 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 이 세상에 다 청년들이 다 세상에 속해 너희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들을 때 태준이가 저한테 이건 우리 목사님 말이네. 그럼 안 맞는 거라니까요.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하스한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아하스에게. 아하스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외곽의 수로 물길 근처에서 물이 잘 들어오나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점검하냐면 이게 성으로 공격 들어오면 성이 싸우면 물이 막히면 끝나버리거든요. 아시죠? 옛날 싸울 때 아시죠? 요새 싸우면 최고로 챙기는 게 뭐냐면 먹을 거하고 그 다음에 물이 끊기면은 에워 싸고 있으면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이 딱 안 막히는가. 전쟁 나면 식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부집갱이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무너뜨린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상황에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진짜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속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당신에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 문제 놔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보라고 한 거였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저에게도 우리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제가 아무데나 가서 막 들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똑같아. 제가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나한테 알려줘요. 저 사람은 아예 안 들어. 내가 해도 안 듣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미 제가 만나자고 하면 저를 아이고 뭘 만나자고 하세요 목사님. 가치 자체를 몰라. 내가 하나님께 뜻을 가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떤 부류들은 근천스러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만나자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은 만나자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거절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약간 아하스 같은 사람이 있어. 내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 뭔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 아하스는 지금 남아있어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지금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는데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딱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요. 이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아예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제껴놨어. 이거는 듣지도 않아. 가서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님 해가지고 지금 상황은요. 이 전쟁은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저 그걸 말을 해준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사람 놔두고 그거랑 싸울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완전히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든지 뭔가 주께 속한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 붙어야 됩니다. 제가 딱 말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이사야가 가는 거나 내가 가는 거랑 이게 똑같냐? 똑같아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가서 전도를 막 하고 다니는 것도 전도인데,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도 전도인데, 정확한 그 상황과 타이밍 속에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현재 얘기를 말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을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두 번, 그 다음에 하고,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을 직시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그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벗어나서 분별하고 내가 빠져나온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분별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조금 어디 부흥시키려고 동기로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진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그런 권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처럼 너희가 진짜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아하스가요, 대답을 하는데 이 아하스의 대답은 자신을 철저하게 포장하면서 거절을 하는, 제가 오늘 제목이 포장된 거절과 그 결말인데,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말부터요, 마치 말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하스가 깍듯하게 대해요, 이사야를, 선지자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의 말은 아주 냉소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아닙니다.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야, 진짜 이 말이요, 더러운 거야.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더럽더라고, 정말.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봐볼까요? 오늘 성경 구절. 한번 7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우리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그리고 14절 이후에 쭉 이제 예언을 해주거든요. 이사야가 끝까지 이제 그 7장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막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식.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복음 전하다 보고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그냥 이번 달에만 두세 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 달에만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가서 진정한 권면을 해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이런 더러운 말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자기의 믿음이 겸손한 것처럼 딱 얘기를 하는데 고집된 거예요. 더러운 말. 하나님께 진짜 구해보라. 하나님께 진짜 속한 자가 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딱 이사야가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야, 이게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신앙 깊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어찌 감히. 근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목사님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기 자신을 진짜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근데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이사야처럼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이사야는 당신이 완전히 망한다고 딱 알려주거든요. 이 뒷구절이. 당신이 의지하던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딱 얘기를 해줘요.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망한다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못 해주고 그냥 비슷하게는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망한다고 얘기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전달을 해도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망한다는 말을 하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말했는데, 어떻게 왕한테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강도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를 구하시고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이것이요. 우리가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둔감하게 둔탁하게 들리는 거야. 영적인 게.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속으로는 이제 아수르 군사하고 동맹을 해야겠구나. 딱 계산이 딱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살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계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딱 벌겨벗겨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안현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사실은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까발리고 속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자마자 막 자기 얘기 다 하시고 막 하셨던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데 속해서 자기를 완전히 벌거벗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한 발 딱 담그고 딱 한 발 담그고 저쪽에서 교회가 있는데 딱 간을 보는 거야. 교회를 간을 봐. 그래가지고 나를 공개하지 않아. 하나님께도 안 하고 사람에게. 너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맨날 막 잘못하고 실수한 거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까발리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주님 앞에 같이 서서 기도해주고 그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막 어떤 교회는 또 막 죄만 지적하는 데가 있어. 교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극단이고. 그거 말고 진짜 사랑과 존중함으로 서로의 것들을 딱 내놓고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부터 체면 차리고 맨날 체면 차리는 거야. 체면 차리는 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식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를 않아. 사람은요, 속에 악한 것을 끄집어내고 눈물이 있어야 돼, 사실은. 같이. 그때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서로 그냥 같이 얘기하고, 토로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그게 외식하면은 안 돼. 외식은 뭐예요? 나를 나도 모르게 약간 포장하는 거야, 살짝씩.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징조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막 순종해야 되잖아요.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게 불편한 거야. 귀찮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벗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거든. 믿음의 길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자기의 생각, 완고함, 미성숙한 거 다 드러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게 현실적인 답은 아수르 군대한테 아수르 군대랑 딱 연결돼 가지고 뭔가 자기 일만 해결하는 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적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춰낸 사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하기가 쉬워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권위의식,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아하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몰라요. 그 아하스의 모습이 그 사람들 우리가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인 답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내면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개하기 힘들어서 사람 눈치 보는 게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제는 진짜 떠나라, 그 속에서.
그런 영적 분위기에서 너희들 진짜 벗어나라.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도 작은 그릇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회복을. 자, 다섯 번째 끝입니다. 다섯 번째까지 하고 끝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도 괴롭히십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겁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그 뒤에를 읽으면은 현대어 성경 읽으면 좀 괜찮은데 이거는 뭔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뒷부분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 느낌 그대로 잘 안 알아져요. 제가 그 느낌 그대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사야가 했던 그 상황 그대로. 한마디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가장하고 있군요. 왕이 아하스 왕 당신이 지금 가장을 하고 있어. 뭔가 이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징조도 준다고 하고 그랬는데 당신 스스로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거부하는 그 하나님은요,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회복받고 치유받을 그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야. 그 분 앞에 나오면 되는데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왕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망하고요. 당신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은커녕 당신을 더 괴롭힐 겁니다. 이것까지 알려줘요.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제가 쉽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딱 말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하스가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아수르한테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 그대로 도와주는 척 처음에 조금 하다가 완전히 밟아버려요. 짓밟아버려요. 남유다를 완전히 못 살게 해버려요. 전쟁을 일으키고 징세를 세금 매기고 약탈하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꽉 자기가 완전히 목 잡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있잖아요. 시달리게 해버린 거예요. 시달리게. 그러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때는 이제 침략까지 와고 사네립이 침략하러 오죠.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기수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잘 도와줄 것 같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딱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눈에 볼 때는 멀쩡하고 나를 잘 도와줄 것 같거든요. 사람들 보면은 내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보통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얼굴이 괜찮게 생겼는데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과 자기 자신을 위한 숨은 동기와 계산이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착한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급박해지면 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지 착한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치게 됐는데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자기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치고 내 돈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착한 생각이야. 그냥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분별 없음이라고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해서 막 또 서운하고 실망하고 하지도 마세요. 인간은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같이. 서로 조금 더 나아서 그 사람만. 근데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가는 건데 세상에서 내가 아무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아이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의 그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막 이런 말하는데 그 사람 참 좋아서 그 말 자체가 영으로 무지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럼 세상이 다 악하고 막 다 그런 지금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지 실망할 대상도 아니고 서운할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안에 혹시 지금 다 정리되어졌지만 혹시 지난날 나한테 상처 주고 피해 줬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모른 떠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오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처럼 아멘이십니까? 네. 진짜예요. 이거 싹 걷어내 버려야 돼. 우리 이거 더 이상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 우리 교회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사람들 아무나 팍팍 믿지도 말고, 이 사람이 늘 속기 너무 쉬운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세력을 의지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살 길을 찾아서 갑니다.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제가 가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오비라긴 했지. 그래서 자기 꾀에 빠져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아하스 왕처럼. 자기 인본주의. 오늘 여기서 진짜 큰 교훈은 자기 방법, 자신의 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학교 선생님, 정용 목사님 왜 학교 선생님 욕해요? 그게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그러니까 당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줬어요. 비교의식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가득해. 그래가지고 리아 옆에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기준에 얘가 괜찮으면 얘를 막 예뻐하고 얘는 괜찮은 애야 막 하고 그런 게 막 다 뿜어져 나가. 그 사람은 악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데 그냥 자기 그냥 인생의 기준이 그런 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해. 그런 거 실망하지 말라고. 그냥 그 사람 기준이 다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영혼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사람들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 보면 막 폄하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평소에 자기가 장애인인 것을 폄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사고로 해서 장애인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좌절하는 거야.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세요?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닉부이치치가 장애인이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처음 시작점을 이렇게 주셨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건강한 영적 사고방식,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안 무너지고 장애인 보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 근데 내가 속에서 세상의 통념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돈 없는 것들은 하찮은 사람들. 장애인들이 쟤가 뭘 하고 살겠어? 이런 마인드를 내가 집에서 만약에 그런 기준을 먹었다.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먹었다. 그러면은 일평생 그 기준으로 엉뚱한 기준으로 사는 거야. 엉뚱한 기준으로 살다가 내가 그 상황에 가면 내가 낙심하고
세상에는요, 세상 사는 가치관과 기준과 이런 통념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제가 하나만 말했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뒤틀린 가치관이. 근데 그런 가치관들이 각양각색으로 있어요. 인종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하고 귀한 거, 부하고 가난한 거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런 판단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고 살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공격들도 받고 상처받을 일도 많은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으로 마음을 보는 그 사람만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그게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눌리지 않아요. 내가 상황 여건들이 안 좋아도 눌리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는 욕먹을 만한 그런 배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 그런 기준들을 괜찮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야. 그냥 나는 거기에다가 놨어. 그 포지션에다가 내 인생을 장애인으로 시작해 놔뒀어. 돈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놔뒀어. 상관없어요. 출발점이 거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다 다르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셔서 더 깊게 깨달으셔서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자, 어쨌든 결론. 이렇게 아하스는 이랬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딱 들었어요. 자기가 질병이 와서 어려운 위기 때 사람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를 딱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맞는 쪽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에게 받은 영적 감동을 딱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버려요. 딱 그렇게 씁니다. 이사야가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경건을 철저히 비판했었기 때문에 딱 그대로 형식적인 거 싹 치워버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리고 있죠. 한국 땅에 전부 다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속이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멀쩡한데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24시. 근데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나니. 우리는 겉으로 휘황찬란한 단어, 뭔가 멋진 스타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그리고 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쓰는 용어로 다른 사람을 갈라치기에? 왜? 배타주의, 우월감. 다른 사람들한테, 연약한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로 써주고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런 거 해가지고 차별화만 두어가지고 우리 쪽에 안 오면 지옥 가는 것처럼 막 우리만 해야 돼. 막 이렇게 해놓고 돌아보니까 자기는 더 썩었어.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입술로만 하지 말라.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정으로 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이사야의 목소리가 돼야 돼요. 외식과 누룩을 철저히 버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아버지 세대, 무너진 이전의 영적 지도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신경 쓰면 개혁을 못 해요. 개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너무 신경 써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